예, 하나님이 엄청 막 도와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넘게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성년이 되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할 때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블레셋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평원이니까 이제 대규모로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미스바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 그 자리를 에벤에셀 이런 비석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이 뭐예요? 나눠줘 보니까 도움의 돌, 도움의 에젤이라는 게 도움이거든요. 헬프. 에벤 그러니까 에벤 하면 그 돌이거든요. 돌. 도움의 돌이다. 그걸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에 대한 기쁨, 또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게 다 섞여 있겠죠.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 하나님은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본다, 신약에 있는 성경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도 사실은 똑같은 에벤에셀 고백이에요. 내가 그냥 뚝 떨어져서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눈물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에벤에셀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94편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을 상상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침묵이라고 되어 있지만 벌써 내가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침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소리 없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에벤에셀의 감격을 누리는, 그래서 신앙은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고백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뭐냐? 뭐가 막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힌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이런 뜨거움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게 미스바 사건인데, 우리 교회 카페도 미스바잖아요. 그죠? 미스바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다시 부흥이 일어난 곳이에요. 미스바에 큰 부흥이 일어난 곳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한번 체험한 겁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출애굽의 체험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탕이 돼가지고 다 마음이 식었고 메마른 가운데 있었는데 미스바에서 다시금 출애굽의 하나님의 도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고백이 뭐냐 하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붙드는 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격 가운데 놓이는 방법이 뭐냐? 오늘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한다 그러면 첫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헌신. 이 번제라는 게 헌신이거든요. 완전한 헌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인데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 또 헌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에벤에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벤에셀의 이런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회개의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 있었죠. 거기 재앙이 임하니까 돌려보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돌려보내게 되었다. 오벳에돔 그러면은 오벳이라는 게 종이라 뜻이니까 에돔의 종.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천한 이름이에요. 아마도 뭐 망이 망소이쯤 되는 이름 같아요. 그죠? 천득이 뭐 이런 거, 칠득이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오베데돔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 좀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 막 뚜껑을 열었는가 봐요. 열고 뭐 있나 쳐다보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에만 재앙이 임한 게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도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리까 이러면서 다시 그 블레셋 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기한 여아림은 블레셋이 점령한 곳인데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국경지대,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같은 데예요. 블레셋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 그러니까 기한 여아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주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 글로 보내는 거예요.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그러니까 이게 뭐 재앙 덩어리죠. 그들이 볼 때 가기만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기한 여아림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돼요? 성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에 성소에 있지 아니하고 기한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가 중단됐다는 거죠. 20년 동안 예배가 중단돼 가지고 바짝바짝 메마르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배가 중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죠. 바짝바짝 타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전장 6장 19절부터 7장 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7장 1절까지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한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기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외했답니다. 존중하면서 잘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뭐 재앙도 없고 오히려 축복이 임하게 되었죠. 어쨌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의 시간은 예배가 사라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예배의 부재의 시간, 메마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럴 때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의 시기나 치욕의 시기, 수치의 시기가 오면은 너무 벗어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중요해요. 바짝바짝 메마르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게 일종의 징계죠. 괴롭게 만드시면 괴로워야죠. 눈물 나게 만드시면 눈물 흘려야 되고 피눈물 나게 만들면 피눈물도 흘려야 돼요. 그게 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피눈물 흘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새 백성이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스럽게 7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새 백성으로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돼지굴에 들어가가지고 주염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그 수치 아닙니까? 그때 돌아왔을 때 그게 뭐 원점으로 돌아온 건가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죠. 어쨌든 20년 동안에 이 기한 여아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짝바짝 메마르는 그런 시대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모라는 말이 나하라는 말인데 나하, 이 사모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애통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모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죠? 그게 갈망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모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사모하는 게 아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거예요. 애통하는 갈망.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목마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패턴인데 사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사사기 패턴으로 살아요. 먼저는 범죄하죠.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서 치셔요. 범죄, 치심. 그리고 세 번째 애통이 있어요. 그 네 번째 구원. 그러면 다시 또 살만하면 또 범죄, 또 대적을 통해 치심, 또 애통, 다시 구원.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참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사사기 사이클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애통하면, 사모하면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언제 그게 끝나는지 알아요? 애통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갈망할 때, 그때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주신 제일 큰 복은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위로받는다 그러잖아요. 팔복에도 보면. 교회가 언제 복이 있느냐.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선교할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물이 빠지면 이 사막됩니다. 근데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이 들어가면 옥토가 돼요. 우리 심령에 이 눈물이 들어오면 옥토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건져내시리라.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엉뚱한 거 의지했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죠?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물을 길어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붓고,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거 해볼까요? 그죠? 물을 갖다, 근데 여기 또 카페트 이게 젖으면 또 이찬용 간사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물을 떠다가 막 갖다 부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을 기다가 이렇게 쏟아 부으면 뭐 수련회나 이렇게 어디 성교 가서 좀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네팔 가서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그 폐와 호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물을 갖다 부으면서 밤새도록 기도시키는 거예요. 계속 부으면서.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다 쏟아놓습니다. 이게 목에서 막 나오는 거야. 쿨쿨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죄들이 덩어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또 시편 62편 8절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물이 막 쏟아져 나오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SF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입에서 막 쏟아지는 거 막. 그죠? 막 쏟아져 나오는 거. 막 그래서 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을 쏟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쏟아져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귀에 귀지 파는 거 뭐 그런 거 유튜브 영상 있대. 뭐 이따만한 덩어리 있는 거. 그것만 막 끓여 나와도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내가 그걸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어떤 녀석이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줘가지고 내가 그 6개를 봤다고 귀 파는 거 뻥뻥 뚫리면서. 그래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죄악이라면 이렇게 좀 다 토해내게 해주세요. 또 요즘에 시리즈 2로 또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 고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뭐 비지들 뭐 그거 쪼개가지고 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따만하게 나오더라. 이따만하게 이게 피부에. 근데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런 귀지 같은 거, 이런 뭐 이게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쏟아붓는 거. 다 언제요?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내 속에 마음을 토합니다. 하나님 물을 쏟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 왜 돕지 않습니까? 왜 에베네셀에 이 도움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물을 쏟듯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다 쏟아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이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십니다.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게 뭐냐면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번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죠. 거기까지.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100%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뭐 화목제 같은 거는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또 백성들이 나눠 먹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번제는 온전히 100%다 태워서 향기라 그러죠. 다 태워서 이게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범죄라는 게 뭐예요? 나를 온전하게 100%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온전한 번제, 온전한 헌신에 해당되는 찬양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100%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은 100%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했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잖아요. 그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모세를 통해서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믿고 반쪽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한 시대를 움직이고 있고 한 어떤 그 맡아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뒤집어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헌신이에요. 주님, 나의 일상의 번제가 있길, 생활의 번제가 있길 원합니다. 번제의 번제. 내가 조금 전에도 그 네팔 선교 팀이 가봤더니 뭐 이번에도 여러 선교 가는 사람들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도 하면서 또 기쁘기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일 안 하시고 선교만 다니세요? 네,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약간 그렇다는 투로 얘기하는 분들 몇 명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여러분들은 괜히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시죠. 저거 어떻게 살라 그러나? 그죠? 어떤 집사 여자 집사님인데 저거 애들 내팽개 치고 저거 어떻게 살라 그러나? 뭐 이런 걱정이 되죠. 저분 직장 안 다니나? 뭐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나? 뭐 돈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잠깐만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의 어떤 부분 정도는요,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한번 해본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뭐 한 그 신년이라 그래서 한 3년 정도, 신년은 3년 동안 일 안 하는 거거든.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그냥 한 3년 정도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번 번제같이 드려보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가 볼 때 아스라엘에서 망해야 되잖아요. 딴 건 모르지만 우리 교회 확률상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한 사람이 망하는 확률보다 먹고 살겠다고 하는 분이 망하는 확률이 더 높더라고. 나도 되게 믿음이 없는가 봐. 여러분 잘 보세요. 뭐 그렇게 다녀가지고 뭐 망한 사람이 있어 더 잘 되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제가 잘 되라 하는 것을 공식화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 기복신앙 비슷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온전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런 거 믿습니까? 에베네스를 도와주신다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패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문 열고 들어와서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온전한 헌신을 하니까 어쨌든 이겼잖아요. 결론은 이겼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우린 그러죠. 성경에서나 그러는 거지 현실이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그걸 약간 믿음이 없다라는 쪽으로 묘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맨날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번제,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이제 또 입시철이 왔네요. 입시철만 되면은 이사야 43장 뭐 다다음 주죠. 우리 네팔 선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뭐 수능 일이고 하는데 맨날 그 읽어주는 게 그거죠. 새벽에 오십시오. 그럼 분명히 이사야 43장 2절 3절 읽어드릴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를 들어도 10개 깨우치고 믿지 않는 놈들은 10개를 들어도 100가지가 헷갈리고 막 이렇게 막 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 앞에 전제가 뭔지 알아요? 너는 내 것이라.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했을 때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갈 때 우리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3절만 외우면 안 돼요. 너는 내 것이라. 온전한 헌신, 번제, 온전한 번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불도 못 이기게, 물도 못 이기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는 1절은 생략해버리고 맨날 2절 3절만 붙들고 난리야, 난리. 불도 뭐 우리를 못 건들고 물도 뭐 침범 못 한다고. 너는 내 것이다. 그거 없으면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고요. 불에 가면 타 죽어요. 아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 온전한 헌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저 목회하는 사람인데 내 힘으로 목회가 되나요? 아니, 뒤죽박죽이고 맨날 여기저기 문제투성이고 갈등 생기고 무슨 힘이 있어 인간에게. 무슨 힘이. 필요한 것 딱 하나예요. 온전한 헌신. 그래요. 나는 죽고 맨날 번제되는 거예요. 번제. 하나님 산제물로 드립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100%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번제가 뭐 갈라디아 2장 10절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도움을 우리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옥의 운명에 또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내 삶은 주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요. 우리 이제 누구 거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통과한 백성들은요, 이제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건강 아니에요. 하나님의 건강이에요.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 위해 써야 돼요. 내 혈장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뜨거움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 위해 쓰라고요. 내 돈 아니에요. 그 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라고요. 자식도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값으로 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헌신, 이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미스바 그 허벌판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까지 청동기거든요. 철기 문명에 이 엄청난 세력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에베네셀이라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돌. 그런 걸 체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수준으로 볼 때 세상보다 낮아요. 우리 청동기예요. 철기 문화 첨단이죠.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패러다임 하나가 높은 그런 문명이 우리를 공격해요. 꼼짝없이 당해요. 근데 온전한 번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뒤집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체험해야 돼. 반드시. 신앙은 그거예요. 에베네스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활에 번제가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지금 한번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막 블레셋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포위를 하면 두려워서 주로 뭐 하죠?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이 쪼다 같은 녀석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굳이 한다 그러면 어려움 있으면 도망치는 거. 뭐 도망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뭐 자기 위치를 떠나거나 하여튼 뺑소니밖에 더 있어. 뺑소니밖에. 도망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남아가지고 궁시렁대면서 누구 때문이야 뭐 그러고 있지 않아요?
되게 특이하죠. 20년 동안이나 압박을 가하던 그 두려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두려워는 해요. 근데 도망은 안 치잖아. 두려워는 해요. 원망 안 하잖아. 그리고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가운데 마귀가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도망치면 안 돼요. 누구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움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용기가 뭐라 그랬어요? 용기 또는 믿음의 용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는데 그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 용기 있다가 안 두렵나? 용기가 있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지. 느낌이니까. 용기는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두려움 느껴요. 근데 믿음의 용기가 뭔지 알아요?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용기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어. 두려워했는데 그래도 도망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그래도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싸우잖아요. 이게 용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여기서 포인트인데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8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요번 그 말씀 증거하기 전에도 보니까 뭐 부르짖는 성도들 많이 있던데 원래 우리 교회에는 별로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다윗은 묵상 기도 거의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에 부르짖는 막 소리 지르는 기도, 소리 지르는 기도. 지금도 종종 보면은 뭐 교회에서 너무 소리 지른다고 막 시끄럽다고 막 나가고 그러면 있죠. 다윗은 아니야, 그 사람은. 솔로몬 같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뭐 민목사님 막 소리 지르잖아요. 민다윗이에요, 민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항상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컴퓨터 성경을 검색만 해봤어요.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부르짖었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cry out.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5장 2절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는 소리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어요? 위급할 때 부르짖는 거죠. 위급할 때 막 우리 아들, 딸이 막 위기 상할 때 야!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지. 그냥 평탄할 때 누가 부르짖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이유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9장 12절 보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게 됐어요. 뭐 부자들에게 압박당하고 있어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도움의 하나님이신데 에젤의 하나님이신데 엘리에젤이 그거죠. 도움의 하나님.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에젤 헬프의 헬프 도움. 엘리에셀 이름 제일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에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부르짖었다고.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움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돕는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엘리에셀.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 지나간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야 조용히 해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불쌍히 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나타나요. 불쌍한 사람이
가만히 외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르짖는 거지. 불쌍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 같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 헌신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도와주시죠.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다. 미스바의 승리예요. 이게 미스바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에베레셀 돌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대적이었던 블레셋, 오히려 블레셋이 속국이 돼버리고요. 평화가 임하게 됐어요. 잃어버린 땅 다 얻게 되고. 그 마지막 결과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공격은 막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은 다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샬롬, 많은 나라들과 아모리 족속들과 화평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막고 살면 우리는 패배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로 돌이키고 온전한 헌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면, 에베레셀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